신약의 1번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오늘은 제2차 년도 사역의 종결 다음엔 36번 단위 36단계 48페이지 36단계부터 하겠습니다. 36단계 게네사렛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심. 게네사렛이 어딘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앞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가버나움 밑에 보면 뭐가 나오죠? 게네사렛, 막달라, 가버나움 위에는 고라신, 그렇게 나오죠? 네, 거기입니다.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까운 데구나. 그냥 서로 맞붙어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구약을 이해하거나 신약을 이해할 때 지리를 이해하면 반은 이해한 겁니다. 반. 왜냐하면 지리에 따라서 수역이 나뉘고 지리에 따라서 그 기후나 문화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개론 공부를 할 때는 지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중요한 위치들, 이스라엘이라든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위치, 아수르는 어디고 바벨론은 어디고 메데바사는 어딘지, 바벨론 이런 거에서 수산성은 어느 쪽이고 애굽은 어느 쪽인지 방향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에돔은 어느 쪽이고 그런 거, 블레셋은 어느 쪽이고. 그래서 사무엘 하에 있는 블레셋에서 다윗이 뭐 가사로 갔다가 가드를 갔다 이런 것들도 이쪽 지중해 편에 블레셋이니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구나. 예루살렘으로 왔네, 뭐 헤브론으로 왔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반복하신다면 두 개의 큰 호수,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그리고 그 사이를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야르묵강, 그 다음에 중간에서 흐르는 야복강, 사해에서 나가는 아르논강, 이 세 개의 강, 네 개의 강이죠. 정확하게는 이 네 개의 강과 두 개의 호수로 이어져 있고,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서편이라고 부르고요,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데, 요단 동편은 산지이고 요단 서편은 그래도 평야가 많은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 땅이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쪽에 싸우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어디로 올라갔냐면 위쪽으로 이란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이렇게 하고, 시리아하고 전쟁하고. 그러면 이란은 어디지? 이란은 페르시아고, 그쪽이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시리아는 아수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아, 시리아, 아수르 쪽에 있는 이 밑에 쪽이 시리아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뭘까요? 중동의 정세를 딱 보면서 지도를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나오면 뭐 요르단은 어디일까?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지리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보통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그냥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 가운데 이렇게 하지, 전체 어떤 중동을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이런 거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게 옛날에는 쉽진 않았겠죠. 자,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생명의 떡, 그 예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배반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 배반당할 것이다. 누구한테 배반을 당할까요?
첫째는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한테 배반을 당할 겁니다. 왜?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뭐 이것저것 잘해줄 때는 그나마 좋다고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그다음에 더러움의 근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것보다 더러운 거는 마음. 지킬 만한 게 마음이 마음. 더러움의 근원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제일 더럽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12가지가 있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게 12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12가지 다 안 나오고 뭐 한 11가지만 나오거나 10가지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11가지 나오나 한 가지 나오나 그 마음이 더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옆 사람 보면서 나는 그래도 5가지 나왔는데 넌 7가지 나왔구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꼭 위안을 받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보면 안심이 되거든. 최소한 둘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제가 먼저 죽을 거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주변에 같이 죽을 사람들을 막 놓는데 그리고서 누굴 데리고 가냐? 나보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월한 거예요. 그걸 갖다 윤리적 우월주의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 예쁘다고 하는 애들은 항상 옆에 좀 덜 예쁜 애들이나 못생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십보에 똑같이 그렇게 해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명이 하나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똑같은 겁니다. 죄는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고의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비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도 비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그래요. 하나님께는 다 따로따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데 비교라는 것은 아주 육신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가득 차면 뭘 하게 되느냐?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너 몇 개 가졌어? 너 10개 나와? 난 5개 나와. 너 참 더럽구나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둘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건 매한가지 50보, 100보, 도찐, 개찐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보다 낫다고 또 생각할 겁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한 셈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나는 많아서 필요하고 너는 적어서 덜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더러움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37단계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쉬시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반응으로 대답도 안 하셨어요. 일부러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못 들어서 그랬느냐?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나 예수님 앞에 오게 안 합니다. 제가 제자여도 어깨에 딱 힘주고 왜 왔어요? 물어보고요. 뭐 이때 예, 안 돼. 주님이 그런 거 나름 또 그냥 어깨에 힘주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되면 안 그럴 거예요. 누구나 오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오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제지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 이방인인,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여인이 갔다?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소리 빽빽 질러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한테 좀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처음엔 그렇게 했겠지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실 리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퍽이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 한 안 들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여인은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왜 절박합니까? 딸내미를 귀신 들림에서 고쳐야 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 여인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그 장면을 그대로 딱 놓고 내가 거기서 딱 제3자로 본다 그러면 그냥 안 봐도 그냥 그대로 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반응을 하셨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론 이 사람만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만 보이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예의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하면서는 예의고 뭐고 따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의 차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병상에서 꼭 볼 거예요. 만약에 저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예의 차리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면 사람이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귀신 들려가지고 딸내미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문제면 부모는 더 난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려주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 이건 의도적으로 아무 대답 안 하신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재차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처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소리를 질러요.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니 그냥 뒤로 보내주라고 말한다. 보세요.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간절함이 통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당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 저기 제가 적어놓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밖에는 상대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물론 이거 예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빗대며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개에게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진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개가 진주 먹고 사나요? 아니죠. 여기 재미난 거예요. 왜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진주는 귀하고 값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 이걸 그거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개는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하나 개에게 해주면 예쁘겠네요. 애완견에 아니요, 전혀 안 어울린다. 개는 개목줄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진주 목걸이를 해요. 저희 집에 있는 핀돌이도 진주 목걸이 안 합니다. 금줄로 금 목걸이 안 합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아무리 집에서 애완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안 어울려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진주를 개에게 주는 게, 개는 알지만 개돼지는 이방인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어울리지. 야, 너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이런 능력들이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에 얼마든지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도 느낄 수 있었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자,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주인의 상에서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개는 나와 같은 사람, 부스러기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냥 작은 은혜라도, 작은 보살핌이라도 받길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교 때 들으면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빵 부스러기예요? 요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과자 부스러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빵 먹다 보면 뭐 빵 부스러기 떨어지고 뭐 이거 저거 먹다 보면 이렇게 흘리는 것들이잖아요. 개는 그걸 먹는 거죠. 개가 만약에 밥상 위로 올라오면 그걸 홍 집사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밥상에 올라서 내 국구리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놈, 이게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이놈이. 그죠? 개는 개답게 네가 먹을 걸 먹어야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이제 남은 거 갖다가 주는 게 먹는 거지. 이놈이 지가 상석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다 그러면 그걸 여름날 아니면 여름날에 보신탕으로 안 가면 다행이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부스러기를 이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의 보살핌 속에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저에게 그런 주님의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딸의 귀신들을 고쳐주셨다. 자, 28절 시작. 놀랍게도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이 뭐냐면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도방정 안 떨어도 됩니다. 뭐 고친다고 하시는 분들 막 오도방정은 떨면서 하시는 분들 한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될 것 같이 그렇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으라면 나을 것이고요, 고쳐지라면 고쳐질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면서 오도방정 떠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막 그러니 병 고치겠다고 막 그 무당들 막 오도방정 떠는 걸 보면 한심하잖아요. 저렇게 2시간 벌였는데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신을 믿느니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다 고쳐주시는 그냥 주님에게 오면 되는데 그건 또 비주얼이 약한 거예요. 나 알아? 이 비주얼이 약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보여주고 막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 지금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소원대로 데리라 가. 되게 쿨하시네. 그냥 주님은 참 쿨하신 분이에요. 뭘 더 해요? 자,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종을 위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가. 내가 이런 믿음을 모아서 그냥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가. 주님이 거의 다 그랬어요. 물론 그거다가 뭐 이겨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거지. 그게 거기에 능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는 사람들에게 뭐 침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막 붙여주고 눈을 뜨게 이런 것들은 이거 다음에 봐요. 여기 에바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그냥 나으라 하면 나은 거고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고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거기다 대고 이래저래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하루는 뭐 30% 고쳐주고 내일은 60% 고쳐주면 3일 오시면 다 고쳐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고치신 병 고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건 없어요.
너 하는 거 봐서 고쳐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걸 몰라요? 다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기 다 보세요. 이 여인은 딱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끝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가. 그 시대엔 딸은 낳았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가나안 여인은 흔들림 없는 믿음, 끈질긴 믿음,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겸손에 낮추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제가 성경에 볼 때 신약에 나오는 두 명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넘버원은 백부장이에요. 자신의 하인을 살린 백부장이 넘버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지. 뭘 왔다 갔다 하십니까? 대단한. 그 이방인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놀라운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교회 내 도둑놈이 도마뱀이 한 마리 있네요. 친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괜찮습니다. 자, 38단계 무서워하지 마세요. 도마뱀입니다.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경으로 가신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안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신데 에바다라고 합니다.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침은 고대 이방 세계에서 치유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특히 성인의 침은 더욱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가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문제를 치유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런데 후대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는 아마도 침의 사용이 예수님을 평범한 당대의 마술적 취재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침을 사용했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안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 주술적인 행위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잘못 오해 안 해? 그만두신 거로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듣는 자에게 침을 바르신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침을 바른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 일체감을 표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이미 민간에서 잘 알고 있는 방식이기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마치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침을 발라주며 고침받기를 원하는 상황처럼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그의 귀가 열려 듣게 된 것을 암시하며, 혀에 손을 대는 것은 그의 혀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말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로 보인다. 다시 말해 침을 바르고 침을 뱉는 행위, 손을 넣고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서 병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민망하게 여기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치료되고 회복되어 건강해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손을 대는 것은 그냥 애정의 표현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손을 댔다고 낳고 손을 안 댔다고 안 낳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볼 때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손을 대주시는 거고, 안 대시기 원하면 안 대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 대고 뭐하고 침 뱉고 안 하고가 병을 고치는 행위는 아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침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거 하면 또 다 한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 또 다들 또 침 뱉고 지니기 껴가지고 또 장님들한테 막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하시면 안 되니까 딱 끊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조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9단계 데가볼리에서 다볼산으로 가심. 데가볼리에서 어떤 분들은 안찰이라고 해서 막 때리면 병 고치고 막 귀신 넣는, 예수님이 때려가지고 귀신 쫓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구약은 따르고 복음서라도 한 번 읽어봤는지 아주 의심스러우며,
그분들이 과연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보이지질 않아요. 성경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찰이래. 안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게 나오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뭘 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기도해서 얘기해가지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얘기하면 나갈 거면 나갈 거. 때리면 귀신이 아파가지고 나갑니까? 사람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맨날 사고 나면, 기도원에서 사고 나면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손을 대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지 흉기가 되면 안 됩니다.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잡고 또 잡으라고 그러니까 또 못 움직이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속박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표현으로 하라고 했지, 누가 그거를 속박으로 하고 누가 그거를 폭력을 쓰고 막 그러라고 했냐고요. 진짜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네. 왜 그런 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주님이 하지도 않은 걸 주님이 하셨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왜 그걸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주님의 말씀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낫는 거고, 말씀하시면 귀신이 나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뭐 기도의 행위로 되든 뭐 외침의 행위로 되든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손을 댔다고 해서 때렸다고 해서 나가고 맞아서 나가는 귀신이 그거 얼마나 수준 낮은 귀신이겠습니까? 그게 귀신이 맞아서 나간다고요? 저는 그런 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서 나갈 귀신이면 그게 귀신이겠어요? 그게 정신머리가 돌아오는 거겠지? 안 됩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을 가한다고 나가면 그게 귀신이냐고요. 그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육신의 고통을 줄지언정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속박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한테 다 보내달라고 막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유를 속박하고 그 모두를 다 무적행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 딱 보자마자 벌벌 기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뭐 몇 대 맞았다고 나가고, 좀 제발, 그런 목회자나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저는 100% 어리석은 성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왜? 요즘 세대들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옛날 분들은 믿으면 믿으라고 얘기해서 막 무조건 믿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봐보세요. 어디 집회 가면 그런 걸 하나 안 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사랑의 행위라고 해서 막 때리고 막 그런.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병원에 실려가고. 주님이 손을 대는 행위는 사랑이요, 애정이요, 관심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39단계, 데가볼리에서 다볼산으로 가셨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신다. 그리고 그래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34단계 5병여가 있었고 39단계 7병여가 있었죠. 이거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차이점이 있었죠. 39단은 예수님들이 먼저 니들이 알아서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자들이 해결을 해요. 사람들이 4,000명을 이었었고요, 7광주리가 나옵니다. 둘 다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늘 차고 넘친다는 얘기고, 영적인 경험이 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서도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40단계, 다볼산에서 내려와 마가단으로 가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은 이 위선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명백한 모순을 지적하시는데,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이 그러한 표적을 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자신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신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심이고 그곳에 머무는 것은 장사 지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건 부활이라고. 요나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를. 뭐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냥 요나를 생각해. 내가 죽었다 장사 지는 바 됐다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딱 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들이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만 확인하면 되죠? 뭐만 알면 될까요? 주님의 뭐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확인하면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계신지 그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뭘 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도마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보고서 있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딱 끌어와서 본다면 참 믿음 없는 짓이거든요. 너는 꼭 눈으로 봐야만 알겠니? 눈으로 봐야만 알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도 아니고 보이는 게 다 사실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여진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 거 아니에요. 목수 출신인데 놀랍게도 말씀에 정통해. 구약 다 경통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정말 놀랍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아니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죠. 직업적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몰리면 우리가 할 일이 적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끔가다 우리 욕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처리해야 되냐면 예수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든 뭐든 간에 이걸 처리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종교적 이기심. 내가 그래야 사람들한테 저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적 이기심.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런 거에 보면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믿어. 이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아니요. 다른 걸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걸 해달라고 그러고 저걸 해달라고 저거 하면 믿겠다고 이렇게 하지. 믿을 거면 이미 전에 믿었겠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도 이들에게 니들이 원하면 요나의 표적, 그 요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41단계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가십니다. 소경을 고치세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셔 교조시다. 그 당시 상처에 침을 뱉는 것은 세정과 살균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민간에서 하던 것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신 거지. 그럼 매번 그랬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거는 상황 속에서. 근데 뒤에서는 안 하시는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흉내내면서 그걸 따라하면 고쳐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하셔야 합니다. 42단계 베사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장막절에 참여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을 사기꾼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지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봐보세요. 장막절에 가니까 다 각자 다 따르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따르게 생각.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근데 안 믿어. 그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얘기들 뭐 좋은 얘기들 많은 거 하긴 하더라. 근데 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좋은 선생인 줄 알고 훌륭한 선생인 줄 알고 그렇겠죠. 자, 그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장막절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도 다 이렇게 달랐어. 이게 안 보이네. 보이는 분도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보이는 분이야. 지금 우리의 생각에 있는 그런 우리가 믿는 분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사람에게 생각은 다 달라요. 주님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다. 이 자신의 승천에 관한 예언.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후에는 자신은 그들이 올 수 없는 것일 것이라. 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것이라?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없으니까 너 못 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순절에 관한 예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은 모든 성도들 안에 생수의 강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십니까?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 또 들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보혜사고 하나님 아버지는 보혜사가 아니냐? 하나님은 다 보호하시는 분, 위로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보혜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는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을 만들어내실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강 얘기하니까 뭐 말씀의 은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들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씀의 은혜든 능력의 은혜든 뭐든 간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라는 생수의 강이 만들어낼 거라는 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보여줘요. 네. 어느 것으로 설명하나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예수님을 옹호하는 니고데모.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변호한다. 니고데모가 바뀌어요. 여러분 15단계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오죠. 공회 회원인. 왜냐하면 남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른이 이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그때 보면 니고데모 참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하다. 참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서 뭐냐면 사람들이 막 니고데모가 여기 앞에 나와진 것 같이 예수에 대해서 악하게 막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들 말만 듣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분이 메시아면 메시아의 일을 보여줄 것이고 악한 자면 악한 자의 걸 보이게 주겠지. 나중에 그 모든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래 니고데모는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51단계에 가면 거기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아레마대 요셉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와요? 향유를 갖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렇게 바를 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밍아웃 하는 거라고. 놀랍게도 니고데모의 모습은 믿음으로 이렇게 볼 때 숨어 있다가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완전히 드러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중에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비난도 어떤 문제도 다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단한 겁니다. 그건 51장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모세율법을 어기함으로 그분을 올매고 빠뜨리고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역공하셨고 결국 비난하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가책이에요. 가책을 받아 어른에서 젊은이들까지 슬금슬금 살아났고 비난받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한 몸이 되어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은 뭡니까? 이거 의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늠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어디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 끌고 왔다는 얘기는 율법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나름 뭔가 의도가 있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바닥에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그 얘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여기 6절로 8절, 요한복음 8장 6절로 8절. (8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도 이 얘기를 쓰셨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쓰셨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10절에 가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더냐? 그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11절의 말씀이 두 번째 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몰라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주님의 나라가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못 물어보시는 분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못 가는데. 그러면 못 물어봐요. 저는 가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먼저 가든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기. 그래서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용 쓰셨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어떤 내용을 썼을까? 막된 내용을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무슨 물고기 그리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뭔가 글을 쓰셨을 텐데 그 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쓰든지 그렇게 하셨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것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썼다고 해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2단이나 3단이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자전거는 21단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이 누가 이 죄를 마음대로 용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왜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십자가에 안 달리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 못하나요? 죄 용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 하는 건데. 아니,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죄를 용서를 못 하시죠? 아니죠? 왜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든 말든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어떻게 죄를 용서? 이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어리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다만 인간의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따르셨을 뿐이지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사망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 안 믿으면 이단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용서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 싫어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경쟁자라고.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들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단해야 될 인물들이니까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한순간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되면 될수록 이런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신들이 자꾸 코너로 몰리니까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여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욕 안 먹고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뭐예요? 안 되겠다 그냥 갔다가 칼제비들 시켜가지고 갖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끌고 오고 막 그런 일이 된 거죠. 아, 모든 일은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다 수순이 있어요. 수순.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까지 할게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어요. 죄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죄악을 드러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와, 진짜 돌로 치려야 한다니까 다윗 생각이 나네요. 그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누가 막 우리 나 안 좋은 점 얘기하면 그냥 파락 떨면서 그냥 옆에 그냥 돌멩이 없는 게 다행이지. 있으면 그냥 몽둥이 있으면 몽둥이 들이고 막 그러겠죠. 아울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싫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하나님 할아버지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자시고 떠나서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어떤 소리든 다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는 자의 온전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사역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담겨있고 때는 능력이 나타나며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교훈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다이다. 아멘.